네, 드디어 우리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앞에 두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들의 문제를 엄하게 다루겠다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빨리 회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죄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할 텐데, 지금은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만나게 되면은 두 번째 만났을 때 굉장히 바울이 분노하는 가운데서 또 슬픔을 가지고 그들에게 되게 책망했었거든요. 그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 그때까지 세 번째 만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는 여기서는 지금 징계를 통해서라도 교회를 바로잡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야, 네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대봐라 이거죠. 네가 그리스도께 정말 말씀하신다면은 한번 그 증거를 대봐라. 자꾸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증거를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까지 내려가신 분이죠. 그러나 사실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죠.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지금은 살아계신 주권자이십니다. 심판주이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죠.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능력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요구한다면은 한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일꾼, 무조건 용납하는 것만이 사랑이 뭔가, 무조건 용납하는 거다. 사실은 주의 일꾼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온유하고 무조건 봐주고, 이게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주의 일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약함을 보이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2장 21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은 더럽고 공동체가 음란하고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도가, 주의 일꾼이, 주의 하나님의 직분자가 착하다, 언젠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봐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에 어울리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 지은 사람,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분명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온전한 사랑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드러난다면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잘못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그냥 약한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을 책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내쫓고 치리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한 공동체를 맡겨주고 가정을 맡기고 또는 소굴을 맡겨주었을 때 그 권위를 주신 그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뭐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한 사랑을 드러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온전히 엄하게 이렇게 보일 때 그 형제, 그 자매, 그 자녀가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들을 좀 대하고 있는가. 끝없이 온유할 때는 온유하고 끝없이 약할 때는 약했지만은 여전히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대해서는 강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고 이런 모습 보였다. 이 적절한 균형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만약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참 인자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사실은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잘 봐주시는, 지금까지는 참아 오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뭐 이대로 괜찮겠는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주님은 분명히 심판으로 오실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런 부분들 회개하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교회로 하여금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어떤 권위를 따라서 교회를 좀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는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정도로 바랐는데요. 6절 보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지만은, 사실은 자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사도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발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알고 지금 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참 바울 사도가 참 옳은 사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직 우리는 비록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런 취급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바울 사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제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바로 당연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의 기초도 토대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를 드러내주는 표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의 바람이 뭡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인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는데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다른 편지들에서는 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지금 문제를 고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는 이 공동체가 되는 것, 주님도 원하지 않고 바울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떠났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제발 내가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가지고 너희들을 정말 책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을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니까 빨리 이거 고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이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대접받는가, 자기가 어떻게 취급받는가, 어떻게 대우받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어린 신자들이 빨리 자신의 문제들 고쳐서 온전케 되는 것, 주님 안에서 진리를 거슬러서 말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말하는데 진리 안에서 그들이 온전케 되는 것, 진리 안에 자기의 문제를 고치고 이제는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부족했고 늘 엇나갔고 빗나갔고 주님의 말씀에 잘못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만나면은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만나면 두고 보자, 책망해야지 했는데 딱 말씀하고 나니까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완전 바뀌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을 더 세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바울은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할 때 이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 신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온전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믿음에 있는가, 이걸 사실 시험하고 확증하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어린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온전케 되고 공동체가 온전케 되고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관심사가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관심사가 다 되고 보니까 주님의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 신자들이 성숙되는 것, 어린 신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고치고 온전케 되는 것, 여기저기 고장났던 어떤 공동체가 이제는 지금 모퉁이들이 다 회복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 두 가지 관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나의 중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악한 것을 쫓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기준점이에요. 두 번째는 내 관심사가 진짜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어린 신자들과 어린 자녀들과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좀 온전케 되고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온전히 칭찬받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두 가지 관심사, 이 부분들 관건들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로 11절부터 13절에서는 다섯 가지의 이 동사를 쓰면서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서로 문안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3절, 바로 우리 늘 축도할 때 나오는 바로 축도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물론 축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함께 있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들이 바뀔 것을 원하고, 이제는 기뻐할 것을 원하고, 또 평강 가운데 거할 것을 원하고, 온전케 될 것을 원하고, 또 위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힘만으로는 가지고 안 돼요. 그들 속에서 사실은 뭐가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동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또 세워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대와 사랑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이러한 마지막 이 권면처럼 이런 축복을 하실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또 권면들 사도의 권면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3주 동안 고린도후서를 우리 함께 봤는데요 바울 사도는 참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애를 쓰고 힘쓰고 가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 쓰기도 하고 울면서 또다시 한번 누구를 보내기도 하고 참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바울 사도의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얼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강하게 책망하기도 했지만은 정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가,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만큼 바울의 격정적인 감정이 잘 표현되고 있는 그런 서신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바울이 진짜 어때는 대단히 화났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사랑의 모습들, 또 그들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잘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이렇게 챙기고 누군가를 도울 때 사실은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만났던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의 문제가 되게 많았지만은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를 책임지면서 함께 나가는 이런 모습들, 결국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이셨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 복음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저는 묵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하든 유치부 교사를 하든 또 누군가의 한 사람의 원투원 리더든 간에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막 격정적인 단어 이런 감정을 섞으면까지 사실 그들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은 용납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런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맡은 공동체 지체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는 사랑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지금까지는 고난받으셨고 순환받으셨고 철저히 종으로 섬기셨지만 다시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자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혹시 내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용서받았다라는 그 증거들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정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내 관심사가 뭐냐 이거죠. 어린 신자를 위한 관심사인가,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한 관심사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관심사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나의 모습들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비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죄와 짝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정결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아버지 태도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심판자로 오실 터인데, 판단하실 분으로 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아버지 내면의 죄들, 저 아버지 하나님 깊은 아버지 하나님 두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깊은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습관까지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면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날마다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고 확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 현저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관심사가 어린 신자들과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연약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구하는 거 다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사, 아버지의 영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의 일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심사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조은혜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말씀 앞에 늘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더 많이 연구했고, 또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만 알아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곳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썼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좀 단절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코로나 이후에 잘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직분자들과 조장들, 또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직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해서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위한 수많은 일꾼을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참 방법도 많이 잘 모르겠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전략을 구할 때 전략을 주실 것이고, 재정을 구할 때 재정을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줄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이 땅 2020년 또 이 대한민국에서 또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교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2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우리가 주춤하고 잠시 지금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비전들, 이 사명들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수십만의 일꾼을 키우고 수만의 청소년을 키우고 있고자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셨던 이 아버지 교회의 비전들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전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조장들과 우리 조원들과 아버지 어린 신자들과 새가족들과 다 함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고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꾼들을 온전히 키워내며 수많은 아버지의 청소년들을 키워내며 다음 세대를 아버지 키워내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 교회가 아버지 때문에 2010으로 아버지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 잠시 후에 멈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아버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구원하며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며 저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주은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아버지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며 수많은 청소년들을 일으키며 아버지 이 아버지 젊은이들과 아버지 이 땅의 많은 늙은이들과 이 땅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새로 깨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가장 기초를 온전히 든든히 다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육체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배를 잡은 질그때여서 우리들은 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보배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바울을 본받아서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넘어지는 일이 같고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공고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세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구령의 열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0일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전반부 20일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들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은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캠퍼스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세대들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은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작고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함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강하시기에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오며 우리의 사랑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